네, 우리 좌우로 좀 인사하시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과 문명의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질 문명이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때는 이게 참으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 리포트나 논문을 쓸 때 손으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타자기로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었는데 기후로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기는 엄청 컸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아마 지금 전화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30년만 해도 전화기가 진짜 컸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 무선 전화기가 나왔을 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어떤 혁명과도 같은, 어떻게 집에서 전화기가 큰데 이 밖에 다니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30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 전화기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4,000불이었어요. 4,000불.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래서 저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의 상징으로 아주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발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폴더폰, 제가 살려고 하는 그 분인데 너무 비싸.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참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물질 문명의 큰 혜택을 이렇게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을 보면 그 누리는 만큼 우리의 내면은 정말 그때만큼 이게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느냐라는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질 문명의 많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외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 우리의 마음을 보면 정말 그거만큼 이렇게 우리 애들의 마음이 좋은가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고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참 많은 우리들의 그 물질 문명 속에서 그 발전하는 그러한 그 아주 화려하고 화스럽고 좋은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은 많은 부작용과 많은 내 마음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구약 본문은 아모스서인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 2세 때에는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그리고 아주 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풍요로운 그러한 그 삶을 살았는지 오늘 구약 본문에 아모스서를 좀 띄워주시면 6장에 보면 4절에서부터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옷가슴에 거주를 지으며 바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를 구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이름을 몸에 버리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 기심하지 아니하는 자라. 네, 이 시계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풍요롭고 화려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너희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를 이 아모스 2장에 보면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서너 가지의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들이 어떤 죄를 졌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희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뇌물을 받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죠.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요. 8절에 보면 옷까지 전당을 잡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이 옷은요 이스라엘에 그 밤에 굉장히 춥거든요. 우리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들이 밤에 되면 추웠지만 이스라엘도 밤이 굉장히 추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옷을 저당 잡힌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 사회가 타락되어 있는가. 그 가난하고 옷 하나 벗으면 어떻게 밤을 어떻게 지새웁니까?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그 옷까지도 전당을 잡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타락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과 심각한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 8장 11절 그 다음 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어디서 가자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려하며 물이 없어 가라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뭐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데 그 내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에 그런 처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서 돌이키라는 그러한 그 회개의 선포를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 호세아서 보면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어떤 위기냐? 그 위기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나라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간략히 설명하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한 부자는 너무 잘 살았어요. 화로운 생활을 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사로라는 거지 나사로가 그 집 앞에 이 상처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붓소기를 먹고 그렇게 연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가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가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거지 나사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에게 좀 물이라도 좀 가서 이렇게 좀 적셔달라.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곳은 너무 있을 곳이 못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이 음부에 오지 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도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고, 이 모세가 기록한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나를 믿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의 문제는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을 간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너무나도 이 물질 문명 속에서 풍요롭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이 물질 문명의 이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내면은 어느 때보다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 고민들, 두려움들,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지금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들으려고만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십시오. 수많은 말씀이 지금 설교의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좋은 목사님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갖 종류의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말씀의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내면을 보면 이 말씀이 기갈되어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의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 중에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좀 느끼시나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사실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이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돼서 나의 영을 살리고 내가 정말 나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아요. 주일날 설교도 듣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에 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을 삶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내 안에 내면에서 역사하는 그 기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말씀의 위기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 이거를 위기로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사우스다코다에 가면 러시모 그 산에 4명의 전직 그 대통령의 그 조각이 새겨져 있죠. 가보신 분 계시나요? 저희 교회는 한 번도 안 계시네요. 제가 한번 가보셨어요? 예. 맨 왼쪽이 누굴까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은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우리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고, 세 번째는 루스벨트 대통령이고요. 가장 최연소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이 사람의 대통령을 그냥 큰 바위에다가 저렇게 새겨놨어요. 이 4명의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으면 그 바위에다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아주 똑같이 조각을 해가지고 새겨 놓았겠습니까? 그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철학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한 말을 되새겨보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를 알면, 왜 저렇게 4명의 대통령을 저렇게 조각으로 이렇게 해놨을까 하는 게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 일대 우리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이 이제 열릴 거잖아요. 근데 취임식에 어떤 연설을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고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는 이 위대한 작업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일을 이룰 수 없으므로 나는 여러분이 맡겨주신 최고 지도자의 책임을 가장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이 미국을 건설하고자 이 시간 나의 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고 약속함으로 이 위대한 창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초대 조지 워싱턴의 이 대통령의 그걸 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성공의 교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세요? 오. 아시네요. 그 다음에 3대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이 대통령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미국의 독립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창조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서 서 있는 나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언문의 기초로 정하고자 합니다. 모든 미국 국민은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루스벨트 32대 최연소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제부터 미국의 모든 국민은 우리의 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부터 저도 그렇게 실행할 터이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미국의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했죠. 루스벨트 대통령은 어느 교단 교인일까요? 성공의 교인. 마지막이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거기 약속된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건설해 나가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미국을 빛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연설했어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대학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기도실로 만들었어요.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에 이 말씀 위에 기초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나라로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 혜택을,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이 혜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둔 이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이 시대 혼돈의 시기 속에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느 때보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으로, 마음밭으로 우리가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우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 없습니다. 이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 위에 세워야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지금 아모스서 또 호세아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무엇 때문에 망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다. 너희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들 안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여러분의 내면을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미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링컨, 존경하는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이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참으로 많은 대통령과 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 위에, 기초 위에 하나님 미국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말씀 위에 비춘 그 나라로 하나님 더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기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심령이,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